그 예수님의 비유 설교 9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첫 번째 시간으로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짧으면 2번, 길면은 3번 정도 할 것 같고요.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있는 이 본문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려운 난해, 성경에 난해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해,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을 난해 구절이라 그러는데, 그 구절 중에 상위에 랭크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부자가 누군지, 이게 부자가 바리새인인가? 성경에서 부자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어렵고, 청지기는 불의한, 이게 청지기가 좋은 일이 했어요, 나쁜 일이 했어요? 언뜻 보기에 주인의 보기에는 완전히 주인 돈 유용했잖아요. 그렇죠? 주인의 돈을. 근데 또 주인이 그 청지기를 향해서 너 잘했다 칭찬해줘요. 저도 이렇게 보면 또 불의한 재물로 또 친구를 사귀라. 이건 또 뭔 불의한 재물? 재물이 불의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제 꿈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비전, 꿈 중에 하나가 성경 전체를 지금 기록된 원문으로 쭉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플로트를 만드는 게 꿈인데, 그러니까 이걸 원문으로 좀 보면, 하나하나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건 분명히 있고. 아무튼 모든 그런 해석하기 난해한 거를 한번 인정하고, 그리고 저의 해석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잘못 해석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걸 충분히 염두에 두는데, 그래도 하나의 확신은 뭐냐면요. 성경의 주제는 누구죠? 성경의 주제는 뭐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성경의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신학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라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성경 난해 구절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요거만 잊지 않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면 최소한 이단의 위험에서부터는 벗어나요.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이 성경 해석 언뜻 보면 요즘에 걔네들이 막 진짜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영상을 다 보내요. 신천지가 이런 데라고. 또 영상도 또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아주 화려하게 잘 강의했더라고요. 좋아요, 성경 해석.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그 인간들은.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성되지 못했고, 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이만희가 재림주로 왔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결론은 요걸로만 잡으면 중간에 좀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인정하고 성경을 보면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비유도 제가 볼 때는 100%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그러면 기독론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여기에 기록된 다양한 그런 이 난해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접목시키냐. 여기 또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원리로 앞으로 이제 쭉 제가 저도 설교 들을 텐데, 기독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복주의 종교가, 기독교가 뭐가 문제냐면 기독론 중심의 성경 해석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50년 됐나요? 60년 가까운 일제치하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인물, 리더 누구죠? 김대중. 주관적인 거 말고요. 객관적인 거. 네, 가장 영향력 있는. 박정희. 네, 맞아요.
이승만과 박정희예요. 다 대통령이었는데 이분들을 긍정으로 부정으로 보든 어쩔 수 없어요. 그 여기 이승만, 박정희 이분들 안티로 누가 왔어요? 안티 정치인으로. 김영삼이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이런 또 전두환 이계열이고 이걸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정치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김대중과 노무현 이 대통령들이 잘했든 못했든 이분들 때문에 된 거예요. 맞죠? 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좀 성숙하려면 이승만, 박정희를 극복해야 돼요. 지금 우리 박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 딸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이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이 태제를.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좀 새로운 어떤 정치판이 움직여지는데 지금 또 정치인들 보면은 이 태제 안에 갇혀 있으니까 문제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우리나라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목사가 누구죠? 조용기. 잠깐. 최태민이. 조용기 목사가 가장 큰 영향을 줘요. 한성희 목사는 뭐예요? 조용기 목사의 안티테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지금 그 영광교회 그 목사 있잖아요. 기도로 DNA가 전수됐다고 하는 그 정신병자. 그 목사도 이 계열에서 나오는 사람. 대부분 다 기복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가 다 이 계열에서 나온 거예요. 다. 요즘에 이제 뭐 김성수, 김종구, 뭐 기사 등등의 그런 목사들은 이 틀에서 이제 안티테제로 좀 이제 비난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우리나라 이 교계나 문명들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단이 문선명이랑 지금 신천지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느낌이? 이분도 거의 이단들은 쉽게 안 무너지더라고요. 네, 안 이분들도 이분 교주고, 그렇죠, 교주죠. 특히 재림주라 그러죠. 근데 조용기 목사는 재림주라고는 안 하죠. 근데 교주죠. 그렇죠? 이틀 안에 이제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틀을 어떻게 이제 행정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해석학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진도를 굵고 짧게 오늘은 1절 중심으로 세 가지 제가 이제 패러그래프를 논제를 정했어요. 1절을 보시면 누가 나와요? 어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있죠? 어떤 부자가 있고 그 부자에게 누가 있어요?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는 뭐 하는 인간이에요? 주인의 소유를 뭐해요? 낭비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볼게요. 단어 중심으로. 자, 이제 그러면 어떤 부자에게 이게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는 사람이에요. 티스는 어떤이고, 에이미는 이다, 동사고, 플루시오는 이게 부요한, 혹은 부유한, 부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단어에서 어떤 부자가 안트로포스, 티스, 에이미, 플루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부자는 그냥 플루시오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 플루시오 앞에 안트로포스, 에이미, 플루시오가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부요함으로 있는 사람. 제가 두껍게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는 부자는 그냥 돈 많은 부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부요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느낌 좀 다르죠? 부요함, 이가 있는 어떤 사람을 이제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가 아니라 부요함이나 풍성함이 있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요함은 플루토스는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성도에게 건네주는 구원의 부요함을 설명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2절 보세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밑에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 이게 플루시오예요. 부자예요. 부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성경은 이렇게 부요함, 부자를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구원의 풍요와 풍성함을 설명하는 상징 보이시죠? 상징은 뭐예요? 표지판이에요. 이걸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엄표, 기표, 여기 앞에 빨간색, 저 SK 위에 저 나비죠, 집사님. 네. 네. 저 표시는 뭐예요? 주유소. 저기에서 기름 나와요? 저거에서 기름 나와요? 저거는 여기가 주유소라는 상징이죠. 길 가다가 저걸 딱 보면 아, 여기 주유소가 있구나. 저거는 기름이 안 나오는데 기름이 나오는 어떤 장소를 상징하죠. 기름 넣을 때 저거에서 빼서 넣지 않고 저기 있는 곳에 넣는 거죠. 성경의 언어 있죠. 언어도 저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서울 쓰고 딱 하면 일로 가면 서울이지 여기가 서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복주의나 율법주의가 뭐가 문제냐면요. 이 문자 자체를 진리로 보는 거예요. 이 문자 자체를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상징이고 엄표예요. 맞나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온 상징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를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 자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온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섬기면 안 돼요. 이번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그 건물주들이 교회 들어간 걸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는 월세만 따박따박 주면 좋은데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장소가 나와서 인터넷에서 먼저 봤어요, 제가. 너무 딱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이거는 교회 자리다. 한 50군데 보니까 딱 필이 와요, 벌써.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저기 그거 있는데, 그 지하 있는데 거기 월세 되냐고. 된대요. 근데 교회인데 괜찮냐고. 나중에 주인이 전화하더니 교회는 안 된다고. 끊어서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갔어요. 오프라인으로 가서 그 근처 부동산에서 이제 저기 장소 나온 거 있냐고 모르는 척을 봤어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겠다고. 뭐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2층 카페랑 그 뭐 했어요. 그거 비싼 거 하거라니까. 그럼 해도 된다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교회 간판이랑 보통 교회 십자가를 달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그 교회 지붕에 있는 십자가 있죠. 그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엄청 비싸요. 그게 몇 천만 원이에요. 싼 게 1,000만 원. 저는 진짜 그 미친 짓을 왜 하는지 그 목사님들이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혈안이에요. 제일 높게 해갖고 먼 데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그거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거 봐야 사람이. 반드시 교회는 십자가라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거기에 매여 있는 개신교들을 요즘에 봐요. 그 십자가를 저는 안 단다고 누가 달라고 하니까 전 그런 십자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십자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 빨간색 천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밤에 뭐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징으로 준 그 상징적 그거에만 매달려 있어요. 됐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상징의 의미를 내가 의미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상징은 나한테 더 이상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 밖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표하고 상징하는 언어인데 그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밖으로 드러난 그 예수는 필요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인가? 그러니까 그 녹변 사건 네. 그 후에도 그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니까 네. 우상들도 다 제거하고 그것도 네, 그때까지 그게 있었던 거예요. 2000년 전에 했던 그게 그때 그거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그 치료의 상징인 것처럼요. 그래서 십자가 외국인 많이 없어. 옛날보다 점점점 많이 없어.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죠. 외국인들이 서울에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밤하늘에 서울을 보면 십자가가 온통 천지라고.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저도 이렇게 가끔 보면 좀 민망할 때가 목양교회 그 2천만 원짜리예요. 그 조그만 그 교회가 그게 상징 그렇게 십자가를 의미를 그렇게 담아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더 선전용. 높이 해가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 알리고 몰려들게 하기 위한 그런 게 너무 많다. 옛날엔 십자가 보고도 교회 오긴 왔었죠. 옛날에는. 요즘엔 십자가 보고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뭐 얘기가 좀 밖에 나갔는데 성경에서 이제 부자가 보세요. 부자라는 의미가 있죠. 부자. 부자라는 상징적 그 의미가 담고 이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난 돈 많은 부자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풍요함이에요. 풍요함. 됐죠? 근데 우리는 이 부자가 담고 있는 내용적 의미의 구원의 풍요함에는 관심이 없고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부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 이게 지금 교회의 큰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거부가 되고. 자, 2페이지로 갈게요. 창세기 26장 12절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 그래서 창대 교회 많이 있어요. 왕성 교회도 있어요. 이런 건 되게 좋아해요. 겉으로 드러난 건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창대하게 된다. 왕성하게 된다. 거부가 된다. 이삭은 당연히 농사에서 100배를 얻었겠죠. 그리고 부자가 됐겠죠. 이삭은 그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건 뭘 의미하냐?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이삭처럼 부자가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맨날 이거 갖고 기가 엄청 했어. 그러니까 껍데기는 부자고 내용은 요거예요. 우리는 억울하세요? 껍데기는 이거고 내용은 요건데 우리는 이 내용에 관심이 없고 이 껍데기에만 가지려고 혈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정신병자 같은 목사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한번 집회하는 걸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이렇게 초청잔치 해놓고 이렇게 기도해주는 마치 약장수처럼 말을 잘하더라고요. 해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껌뻑 죽어요. 왜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가장 고민하고 아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죠. 뭘 제일 힘들어 하시겠어요? 몸이 아픈 거, 아프시잖아요. 일단, 나이 들면 아프죠.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법칙을 저주받은 것처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웃기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법칙을 너가 저주받아서 아픈 거라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 나오라. 내가 기도해주면 낫는다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약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그런 목사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물론 목사가 제일 나쁘지만 그런 이 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엄표, 이 외형적 글자의 내용의 의미를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성경에 이삭이 부자가 됐는데 기복주의자들은 요거를 문자 그대로 드러난 겉에 드레로 보기 때문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6절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이죠.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잠언은 더 놀라워요.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뭐가 있어요? 부귀, 장수와 부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장수, 영생, 부귀, 구원의 풍요함. 그렇게 이제 재해석하시면 돼요. 됐죠? 구약의 문자를 의미로 재해석하시면. 그런 훈련을 잘 하시면 오늘 본문도 읽다 보면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오고, 근데 저는 뭐가 좀 답답하냐면, 저한테 느낌이 와요. 어떤 인식이 오고, 이게 그런 의미 아는데,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변증을 해야 되는 게 답답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 마음속에 뭐가 마음이 있는데, 이걸 벙어리 냉가슴이라 그러면 있는데 이 말을 잘 못하는 게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거죠.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 네, 알면은 좋은데, 이게 말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뭐 공부도 하고 문자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걸 잘 이렇게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풍성함과 부요함으로 설명되는 구원이 있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단순히 천국에 못 들어가는 마음이 부요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부자를 부정적으로 볼 때는 부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부요한 사람,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을 부자,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요. 반드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이시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부족하나이까? 이 청년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율법으로, 외형으로, 육체로, 규범으로 지켰어요.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떻게 정했냐면, 동네에 그래서 100보 이상 나가면 일하는 거야. 이렇게 계명을 다 만들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뭐 주고 뭐 주면 공경하는 거, 딱 계명을 만들어서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하면 뭐예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4개를 다 드리면 주일 성수 정했잖아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 한 거예요. 난 주일 성수 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4개 다 했으면. 4개 다 안 했으면 난 주일 성수 못 했어요 말하는 거고, 그렇게 지킨 거예요. 문자적으로. 끔찍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다 지켰어? 그래, 좋아.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가 다 팔고 났다. 이게 진짜 지키는 거야. 그런 거예요.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건 아예 불가능하다. 이 청년은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부자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부자이고 우리는 가난한 자인데
패역한 인간은 그것이 싫은 거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부자. 그렇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살인자, 간음자, 도둑질하는 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거짓말하는 자, 이렇게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로 오셨는데 그 예수의 성육신과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놓고 우상으로 만들고 열심히 공양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에게 복 주셔야죠. 이렇게요. 그래서 철학자들이요, 그 유물론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 그 얘기했고, 그리고 또 니체 같은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단지 기독교를 붕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그런 종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저께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어저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이 조현병 환자. 조치가 문제면 조현기, 조현병. 아, 그러네요. 새로운 걸 또 보시네요. 정신분열증. 그리고 목사. 하나님이 나한테 어저께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목사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변명을 해도 그따위로 변명을 해가지고 지가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드러나지 않은 조현병 환자. 다 정리하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그러면 쪽팔리지라도 않죠.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제가. 타고난 그 강심장이라요. 그런 놈들은 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성도들이 또 와, 우리 목사님 또 대단하다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수기도만 했던 DNA가 거기 들어가 봤다는 홀만 다 했죠. 그게 이렇게 심해진 거죠. 증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부자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자. 그럼 목사님,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관여와 관심과 인도하심 안 하십니까? 해요. 왜 안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죠. 근데 그거를 바르게 해석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바라는 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내가 기도가 응답된 게 나한테는 응답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어떤 폭넓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바라보는 훈련과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자, 볼게요. 같은 원리로 이 세상의 유일한 남자는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그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성도,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여자도 남자의 씨가 없이 임신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없이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살인자, 간음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많이 있도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기타 등등 이런 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있죠.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요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오이코스가 이게 집이라는 단어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면 힘든 게 뭐냐면요, 헬라어 사전을 딱 보면은요 오이코스 단어만 딱 쳐도요 페이지로 A4 분량 20페이지가 나와요.
그럼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거를 다 읽어야 될지, 몇 개만 줄여야 될지,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수없이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헬라어만 있냐? 또 뭐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가면 또 베이트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나요? 또 베이트가 어떻게 사용됐냐 용례를 보면은 이 오이코스의 의미 하나만 잘 보더라도 보면은 성경 전체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가 오이코노모스가 뭐의 합성어냐면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 경영하다, 관리하다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로 번역된 단어의 의미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 집을 경영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우리나라 청지기는 뭐예요? 집사, 권사, 장로,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어떤 분들 이렇게 이해하는데 원문에는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신구약 성경에서 집이라는 개념은 구원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 맨 처음 시작되는 단어가 집이에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 자체가요.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로.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여인의 태에 정자가 들어가야지만 생명이 잉태하는 집이 되죠. 우리 여성분의 자궁이 집이더라고요. 아기 집이잖아요. 그 집이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집을 하나님이 지으시겠다. 그럼 집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명,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혹은 집을 세우는 것으로 설명하시고 그 집의 기둥과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 바로 집을 잘 뭐 하는 거예요? 관리. 그럼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오이코노모스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의 의미는 집을 잘 관리하는 자인데 관리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건물 수리하고 그게 아니라 집에 있는 식구들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밥 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개도 밥 주는 사람. 동물들은 밥 주는 사람이 무조건 주인이에요. 권력이고 하나님이고 신이고. 그래서 밥을 줘야지 개들이 충성해요. 집에서도 밥 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어느 곳이든지. 근데 청지기가 밥 주는 사람이에요. 됐죠? 사람이 마땅히 이거를 바울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 맡은이 오이코노모스예요.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다. 예수님은 청지기가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 그랬고 바울은 그 양식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 네. 복음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오이코노모스 청지기예요. 됐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뭐해요? 봉사. 이 봉사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청지기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고 바울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고 교회론적으로 보면 그게 봉사하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진짜 봉사하고 계시는 거죠. 성가대하고 밥만 하고 그런 물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고 그 양식으로 받으니까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니까 세상과 싸우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 들으면 마치 뭐 네 말이 맞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양식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틀렸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양식이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청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 했던 얘기네요. 양식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봉사하는 일이고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며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일꾼.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개념이 막 고생하고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간다라는 얘기가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얘기가 막 헌신하고 막 그 금욕적인 삶을 살고 막 그게 아니라 이 양식과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이 율법의 세상과 충돌하고 싸우고 어느 때는 외톨박이로 어느 때는 혼자 있는 그 외로운 존재로 있는 거 그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일꾼이며 착한 청지기로 봉사하는 일꾼 이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 예수님처럼 율법의 옛 자아가 죽어가고 진리의 새 자아가 살아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청지기에 대한 평가가 재미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하지요. 여기 낭비하다가 헬라어로 디아 스코르피조라는 단어인데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여 낭비하다 있지요. 그때 낭비하다가 오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 디아스코르피조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다 오시죠. 집 나간 그 아들이 집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낭비한 것과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이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누가복음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는 것과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준 재산을 다 사용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죠? 맞지요? 네. 재산을 허비하여, 사용하여, 이용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의 비유였어요.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사용하여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구원이라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인생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주인의 것으로 일하는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가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는 거저 구원받았지만 여기서 거저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의 거저지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행한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불의한 청지기가 되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6장 4절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예수님 스스로 직분을 잃어버림으로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이 바울의 기독론적 해석의 기원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4절에 직분을 빼앗긴 예수님이에요. 이해되셔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지하로 내려가신 낮아지심, 신의 낮아지심이라고 교리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복음 16장 4절이 예수님이 스스로 그 직분을 빼앗겼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 바울은 기독론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낮아지신 거란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굳이 낮아지셔야 됐냐? 왜 직분을 빼앗기셔야 됐냐? 왜요? 우리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게 하시려고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청지기의 직분이 빼앗긴 후에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고 했죠. 이 영접하리라가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중간태라는 그 태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법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뿐이 없잖아요. 능동태는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다. 능동태. 밥을 엄마가 먹여준다. 수동태. 근데 중간태는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만 그 능동적인 행동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그 진리를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나를 비워야 돼요. 예.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 내가 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넣어주셔야지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시면 열리지 않아요. 아무리 그 진짜 이렇게 막 해서 지랄 발광을 막 해도 안 들을 인간들은 안 들으셔요. 이게 신기해 죽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능동적으로 사역해요? 수동적으로 사역해요? 권사님? 반반. 권사님 배기에 저는 한성희 목사는 능동적으로 해요? 수동적으로 해요? 일을? 왜 어려우셔요? 목회 일은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은? 진짜 저는 이 일처럼 수동적인 일이 없어요. 보세요. 제가 성도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만났고 제가 성경 공부했는 걸 제가 막 이렇게 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야 돼요. 하는 분들 별로 없었어요.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저한테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는 저의 능동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짜 수동적인 거예요. 쉬운 말로,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만하죠, 우리. 그러면 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은 할 수 있지. 근데, 목사님 이제
그 오늘부터 그냥 딴 교회 갈게요. 그런 분 많이 뵀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 제가 뭐라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네, 알겠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거기에 대해 내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거 없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기 성경 공부하고 싶은데 할 수 있으시냐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수동적으로 반응은 잘하는데 능동적으로는 안 된다. 성경 공부 하자 그래도 할 마음이 없는 분들은 억지로 데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가장 수동적인 사역이면서 가장 능동적인 일이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무슨 이 목회 비밀을 아시겠어요? 이것처럼 수동적인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맨 처음 사역해서 막 성도님 오셔가지고 막 설교에만 은혜로워요 막 그러시고 또 얼마 있다가 또 가시고 갑자기 없어지시고 그러면 진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가고가 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진리가 이게 진리가 아닌가? 이게 그럼 내가 잘못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성이 되는 거죠.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에 좀 거의 좀 자유로워졌어요. 어느 선은.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 허지사님. 내공이 많이 쌓여야 합니다. 나도 그랬어요. 허지사님 잘하시네. 그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역이 가장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인 거죠. 영접하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영접하려고 애를 써도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끝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능동적으로 애는 쓰고 기도하고 하는데 네. 들어오는 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수동적인 거. 예.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떨어졌다가는 분들도 계셔요. 진짜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많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 전에 기도를 참 뭐 이렇게 이것도 다 하나님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조목조목 보여지는 것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막으니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더라고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속해 있는 거나 내 자녀나 보여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그 안에 진귀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 그렇죠. 나 그 기도가 되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제도 우리 그 장인어른 장로님이셨는데 전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처음으로 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쓰러진 지 3년 넘었는데 30년 넘게 다녔던 교회 장로님 아니 신앙은 둘째치고 사람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 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랑 얘기하고 전 옆에 듣기만 했는데 뭐 하셨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낫게 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하셨대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가족이고 아픈 분 돌보고 있고 직접 이제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아프신 분이 한 분 있으면 힘들잖아요. 돈이 있건 없든 간에 어디 여행도 못 가요. 돈은 둘째 문제고 어디 좋은데 나 혼자 간다 그러면 마음에 걸리잖아요. 말하자면요. 우리 부모님 이렇게 쓰러져 계시는데 우리끼리만 나와서 뭐 한다.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그 아프신 분 때문에 이렇게 어떤 이게 형성이 돼요.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뭐 병을 낫게 기도를 간절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편찮게 있는 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있는 건 나쁜 건가? 이걸 분들이 생각할 때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아프게 있는 게 이렇게 막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병 낫게 기도해야 할 문제인가?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뭐 제가 아프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픈 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은 반드시 아프게 되고 그리고 그런 아픔이 우리한테 온 건데 이거를 막 하나님 없애주시고 이건 옳지 않다고 막 기도 막 하는 게 그게 옳은 걸까? 이렇게 이걸 숙명처럼 그 진리로 받아들여서 인정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벌써 생각 속에서요, 병이 있는 건 나쁜 거고, 가난한 건 이건 큰일 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네. 이게 왜곡된 상이거든요. 어떤 의미에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 상황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 그 진리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면 되는데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병 이거 없애주세요. 돈 들어오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타 등등 막 이렇게 열렬히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왜 그렇게만 해야 될까? 근데 우리 태어나면서 체질이 그런 것 같아요. 체질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항상 그 속에 젖어 있었으니까. 아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느라고 아프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이제 마찰이 왜 일어났냐면, 여성교회 회장이 이제 공석에 있고 없어 지금 막 예. 쌈박질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제일 그래도 신실하고. 예. 아,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신실하세요. 신실하시고 진실되고 어디에 치우치지는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교회 회장을 한번 해라 했는데 몇 년 전서부터 했는데 나는 그건 안 한다. 왜냐면 그걸 하면 시끄럽고 욕먹고 힘들게. 그 안에서 제가 안 한 거야. 누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그분이 안 한 거야. 이제 안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안 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니까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패줘야죠. 그러니까 성이 아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친해요. 그러면 여성계 회장이 됐으면 지금 이렇게 안 돌아가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뭐야? 이래서 내가 얼른 탁 막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쌈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랬지. 16년 동안 병원에를 한 번도 안 갔대, 건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왜 건강검진을 의사가 깜짝 놀랐대. 그 자궁 종양이 있어가지고 16년 전에 암으로 가신 거예요? 네, 그 의사한테 진료를 받았는데 그 병원에를 16년 만에 가니까 그 의사가 어디 가서 살다가 이제 왔느냐고 너무 기가 막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16년 동안을 의료보험에서 나오는 검사도 한 번도 안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16년 동안 검사를 안 했대. 내 몸을 관리 안 하면 병원 드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은 마찰이 될까 봐 어떻게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여성계 회장을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라고 그랬는데도 뺀질거리고 말도 그렇게 안 듣더니 그렇게 됐다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 붕괴가 되더라고 내가. 그거는 신랑은 지금 고인에 대한 그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딱. 그럼 자기는 왜 당뇨병 걸리고 맨날 병 걸려갖고 맨날 약을 보따리로 먹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담으셨어요? 근데 이게 목사님 이게 내가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조금 이렇게 듣다 보면 근데 이게 누가 알려줘서 알아지는 게 아니야. 네. 막 알려줘갖고도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 보여지는 것에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 나는 물론 어려울 때 달라는 기도는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기 때문에 진짜 난 너무 죄송해서 달라 이런 거는 한 게 없어도 달라는 거 이제 같아요. 항상 저는 집어넣은 게 없으니까 안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게 한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요구하는 기도도 너무 죄송하다 이래갖고 그걸 못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녀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나온 것에 나는 감사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를 막는 기도를 하니까 그때 기도가 우리가 힘들었다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것도 자연적 알아지더라고. 이게 어느 날 며칠 전에 딱 기도를 하는데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가운데 네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막 그렇게 내 마음에 그게 오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보여지는 것에만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감춰진 보화 막 이 보화가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 보화 참 돈 주고 살 수 없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그 보화가 뭔지를 알기 위한 거에 이 은혜도 다 속해 있는 거라는 이게 막 깨달아지는데 막 기도가 막 나오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가 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제가 옛날에는 말씀을 조금 많이 몰랐을 때는 막 말하고 막 대대고 막 목소리도 엄청 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다 하니까 그냥 저기고 싶더라고요. 하니까 이제 목소리가 6년 후에 장로가 되던 그때도 그래. 아유 이게 성공했다. 우리가 외국인이 내가 옛날에는 우리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잖아요. 어떻게 지는데 이기는 겁니까? 하니까 저절로 이게 내가 낮아지고 지게 되더라고. 이게 한 가지가 알아지는 데 대한 기쁨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있다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씨를 우리가 받아갖고 우리가 자궁에서 잉태가 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충전해서 가시겠다. 내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그랬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시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니 근데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나도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잘해. 시가 뭐. 아니 그 시를 건네준 분도 중요하지만 시를 내가 받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난 그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여기한테 잘해야지. 아니 여기서 잘해야지 밥 주는 사람이니까 잘하라고. 아니 그게 이제 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은 시를 아무리 건네도 내가 잉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 누가 저기가 사죄를 했다고. 내가 자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말로 튀었어. 잉태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그만해요. 그날 진짜 막 불처럼 떨어졌어. 나 목욕탕 10분 가가지고. 남았어 이제. 이따가 또 아, 목욕탕에서 은혜가 떨어지신 거였어요? 목욕을 아, 하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목사님 그 생각이 나면서 네.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아무리 시가 있어도 어떻게? 네. 내가 받은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내가 그렇게 서로 생각하는 중요해요. 나만 강조하지 마요. 권사님 한번 그런 걸요. 한번 간증만 시를 준 써보 사람이 더 중요하지. 시를 받은 써보세요. 사람이 더 중요해?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번에 계속 얘기할 때도 그래 맞아 내가 시를 받으라 이랬는데 네. 그게 막 그냥 갑자기 난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너무 시를 준 사람이 사람이야. 소중하지. 그거 받은 사람이 소중해. 그러니까요, 한번 간증만 한번 찬찬히 글 한번 써보세요. 근데 요새 그렇게 두 가지가 나한테 굉장히 크게 내가 딱 다가왔는데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그게 그렇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아, 내가 예, 이런 좀, 예, 그렇지. 된다라는 거지. 이런, 예.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를 예. 내가 이 말씀 상대방 소중함을 알는 게 깨달는 거야, 그게. 아니 당연히 상대방이 씨를 준 사람이 너무 시를 줬으니까 시를 받는 거지. 아니, 내가 소중하라는 거 뭐야. 아니 근데 씨가 있어도 받지를 못하면 안 예, 돼. 예, 내가 예. 중요하다. 권사님 말씀,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이게 막 흥분되더라고요. 네. 알고 그러니까 아는 만큼 전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하긴 전해야 돼. 그러니까 언니 딸도 여기서 예배 한 몇 번 드렸나? 예. 몇 번 드렸고 또 제가 또 하는 얘기 있고 근데 언니가 이제 입원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서 언니 딸이 오늘 언제 와 있어라봐. 술 챘나? 아니야 저기 문산에서 드릴 때도 은정이가 언제 와 아, 있어라봐. 수요 예배 때 한두 번 오셨어요. 한두 번에 씨. 아니 근데 그동안 내가 또 진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다가 이래 근데 이모 저도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은요 이단시하고 그래서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거기는 아니고 여기로 쏠려 있는 거죠. 여기 오지는 않아도. 그리고 또 아들이 이러는 거야. 언니가 어지러워서 여기를 예배를 계속 몇 달 참석 못하니까 기독교 방송만 보다가 다시 옛날에 그 샤머니즈 글로 또 돌아간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그놈의 순복음 이러는 거야. 사실 언니 때문에도 걔한테 무슨 좀 전하고 싶어도 이게 거부가 반응이 있잖아요. 그 언니가 좀 이렇게 잘못 갔으니까. 근데 걔가 거기서 순복음 하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좀 또 한참 얘기했죠. 이게 가는 지 엄마를 보고 깨달은 거야. 되지도 않는 젖거리 하고 있고. 우리 채영이지만은 옛날에 그 성수? 나는 아니 됐고 이제 1절만 해요. 또라이 거야. 왜냐면이 그때 누가 최명자 집사 있잖아. 응? 예, 아무튼, 예. 아시잖지만 예? 최명자가 진짜 최명자. 제부가 암에 걸렸는데 굶는 거야. 하느님한테 응답 받았는데 곧 낫게 해준다는 거야. 이 시간 또라이 거라. 거기에 과대망상으로 가 있는 게. 또라이나 그 목사님은 또 뭐라 그랬는지 알아? 3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3일 하라 그랬는데 안에서 돌아갔다. 이 소리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아픈 사람을 몸도 못 가누는 사람을 그러니까 그 이상이 어느 소리가 똑같단 말이야.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여성 그래요. 회장 있으면 안 죽었는데 안에서 저주받아 죽었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장로교회도 그래.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 여기 교회 그 전에 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해. 맞아.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야. 네. 근데 여기 순복음은 좀 들어내요. 그게 목사들이 자기를 근데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야. 아, 그쵸. 예. 두 번째 교회 다닐 때그 목사는 기도 안 그냥 예수만 믿는 순간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내가 그러니까 속기도잖아요. 예수님은 없고 내가 기도해줘서 낫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건데 그거를 모른다. 근데 전할 때 그냥 흘리면은 이단시에 그러니까 조시들이 이제 말씀을 불량한 놈들이 들어서 많아. 해야 돼. 조이팔이 조용기 해가지고 말씀을 해석을 하면은 조연병으로 조울증으로 조시들이 불량한
쌍놈이 왔다니까? 네, 아무튼 이런 언어들을 잘 이렇게 정리하셔서 마음에 잘 담고 따라 해주시면 되겠고요. 진도 정리해 볼게 그러면요. 그 자기 집으로 영접함이 있죠. 영접하는데 어디로 영접한다고 하시냐면 자기 집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뭐 당연한 표현인데요. 되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9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마비된 사람이에요. 말씀하시되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네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리고 내 집을, 이거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진리로 채우라. 그 얘기겠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내가 예수님 믿으면 가정복음화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음화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분은 안 믿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됐다고 자책감 갖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러네. 막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자꾸 목사한테 핑계를 대. 그래서 왜 내가 뭐 어쨌다고 나한테 그러냐. 목사님 때문이라고. 내가 나는 말씀만 전했지. 네 믿음은 네 거야. 내가 혹시 이게 하다가 내가 가까이서 봐가지고 나의 인간적인 좀 안 좋은 모습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믿음은 네 거야. 왜 내 핑계 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믿기 싫다고. 그 진짜 핑계예요. 뭐죠? 핑계. 그 사람 믿음은 그 사람 거예요. 예. 그쵸?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히브리서 3장 5절 보세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맡을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뭐예요? 그의 집이라. 됐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간다. 집으로 지어진다. 그의 집이 된다는 것으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불의한 청지기, 즉 하나님의 지배 일을 맡은 일꾼인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권, 성령의 임재 이런 말을 습관처럼 막 사용하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스스럼 없이 해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를 창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이 안 되죠. 아들이 엄마 나 태어나고 싶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피조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신학과 우상으로 만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마치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 안달복달난 존재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죠. 부자가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고 하여튼 좋은 거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사람들이 가난하게 있으면 안 되고 병으로 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그 섬유정으로 아픈 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벌써 9억 원인가 그렇게 이게 모금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심리가 있냐면요. 이렇게 아픈 거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슬픈 일이다라는 거 인정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리고 평생 그렇게 있는 거는 저주받은 거고, 무슨 업보가 있어서. 이게 자꾸 이게 들어와요. 이게 윤리도덕적으로요. 그것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후원을 했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평생 동안 장님으로 산 분이 우리 생각에 장님으로 사는 게 시각장애인이라 그래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는 분으로 살면 진짜 답답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30년 동안 40년 동안 장님으로 산 분에게 어떤 분이 개안 수술을 해줬어요. 무료로. 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뻐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나 다시 세상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우리 입장에서 눈이 안 보이고 장애인으로 있는 것이 불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거에 적응되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 시각 장애인에게는 그게 편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건 나쁘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집안에 나이 드신 부모님이 병들고 아프고 있는 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이지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 기독교인들이 자꾸. 오히려 도교나 이런 종교가 자연의 섭리로 인정하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께 이걸 치료해 달라고, 뭐 해 달라고, 자꾸 그렇게 비교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율법의 구조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죄책감이랑 도덕적인 판단을 좀 그만하자 얘기한 거랑, 두 번째로는 이런 우리 안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상황들을 그들이 인정해 주는 거죠. 옛날에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정신병 이 말 자체가 무지 부담스러웠어요. 그치요? 정신병원 좀만 뭐 문제 너 청량리로 보내야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도 이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많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치료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제. 뭐 공황장애, 우울장애, 기타 등등의.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정신적인 아픔과 감기처럼 겪을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개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시켜야 돼요? 그 우주의 신이라고 하는 그 절대 신이 피조물인 나를, 먼지라고 존재하는 나를 반드시 구원시켜야 돼요? 죄송해요.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돼요? 이런 거예요. 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학습을 당한 거죠? 천국 장사한 사람들한테 약을 샀으니까. 네? 맞잖아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간증한 거면 내가 죽으면 뭐 주님이 계시는 황금 면류관 있는 그 황금으로 지어진 그 집으로 내가 갈 거라고. 가봤나? 거기가 황금인지 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 있으셔요? 없으셔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개신교 목사들이 조작해낸 것들입니다. 무슨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와 창조와 구원을 신과 거래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지옥 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배우는 거 신앙이에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너 이제 그거 해 그러면 잘 안 돼요. 그게요. 되겠어요 그게요?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니에요. 난 천국 가요. 근데 그거 네 알겠습니다. 당신이 가라 그러면 제가 가지요. 그걸 이 땅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둘씩. 잘 안 되지만. 네. 그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고 생업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얼마나 스펙타클해 우리 인생이에요. 이 놀라운 돈도 벌었다가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렸다가 벌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도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또 고난도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가면서 이 신앙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렇게 있는 분에게 어떤 게 고난이겠어요? 어떤 게 저주고 무엇이 저주고 그렇죠? 그냥 제가 문학적으로 표현해 지옥에 가는 게 무서우시면 가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승희 목사 부르세요. 우리 둘째 아들이 잘 때 무서우면 항상 절 부르거든요. 옆에서 같이 있어주거든요. 그러면 안 무섭게 잘 자요. 혹시 지옥이 무서우시면 절 부르세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못 들어. 예? 못 들어. 어차피 못 돌아오는 건데 뭐 한번 가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즐겁게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멘. 기도. 목사님이 집으로 가지 않으면 찬양도 있었잖아, 그지? 네. 돌아가셨구나.